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서 저 나쁜 백성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하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소.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소.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함께 읽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격리 기간 중에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 그리고 사랑으로 제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후유증이 좀 있어요. 이 롱 코비드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후유증 이후에 앓게 되는 코로나 이후에 앓게 되는 그런 후유증이 조금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을 롱 코비드라고 합니다.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숨이 가쁜다거나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되거나 또 근육통이 있다거나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나 우리 주변 애들도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제가 이제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전에는 힘들지. 제 아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냥 그 마음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아파 보니까. 그래서 다 코로나를 겪으란 말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리더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와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장지사님까지 한 주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놓여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들을 위해서 서로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만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들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먼저 기도하고 좀 함께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귀하다고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혹여나 지금 떠오르는 그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하는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능히 그 모든 그 삶을 잘 이겨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위로하시고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만 모여서 이렇게 그냥 서로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서로 흘려보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혹여나 이것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토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멘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정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정의해야 되냐? 티칭과 컨설팅 그리고 카운슬링, 이런 것에 좀 차이점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해서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잘 받지 어떤 것이 자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서 헷갈려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침보다도 가르침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담 받으려고 하고, 컨설팅 받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자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게 내 삶에서 티칭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상담이 필요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내가 컨설팅이 필요한지 우리는 좀 구별해야 돼요. 그것을 또 구별하지 못하니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우리 이 사람에게 컨설팅이 필요한지 아니면 티칭이 필요한지, 때로는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것을 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나가죠? 잔소리가 나가죠. 잔소리 계속 나가면서 듣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지체가 너에게는 꼰대가 좀 필요해. 너 그냥 들어. 이러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죠. 사실 이 멘토라는 말과 꼰대라는 말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때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그 아들 테리마커스를 보호해 주도록 부탁했던 어떤 지혜로운 노인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멘토라는 사람은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테리마커스의 친구이기도 했고, 때로는 선생님이기도 했고, 때로는 상담자, 어쩔 때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돌보았고 또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잘 성장해 있고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잘 성장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역시 멘토다워. 역시 멘토다워. 그 후로 멘토라는 그 이름은 어떤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그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멘토링은 때때로 상담자, 선생님, 또한 친구,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상대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깊은 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한낱 들리는 잔소리에 불과하는 것이죠. 꼰대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스타 강사를 뭐 인강을 통해서나 또 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학원에 가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멘토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강사를 지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그냥 티칭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멘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친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나오는 서로의 신뢰가 있고 서로의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 그런 서로의 친구가 되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때로는 같이 함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멘토와 꼰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점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로 듣냐 아니면 그 말에 내가 귀 기울여서 내 삶에 적용하느냐로 구분짓게 됩니다. 요즘에는 참 교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넘치지만 스승이 많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교사를 뛰어넘어 스승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멘토의 삶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내용이에요.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두 명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아닌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이 사울 왕. 사울은 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였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점차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자기 위치를 그럼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자기의 능력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제는 자신의 위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멸망시켜라, 전멸시켜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 전멸시키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에 대한 좀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이 아말렉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괴롭힌 것은 단순한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적대 행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살찌고 좋은 소와 양들을 뒤뜰에다 몰래 숨겨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순간 그 안에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좀 빛내야겠다. 나를 좀 자랑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빛내보려고 했던 그 욕심이 싹 순간 들어온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었을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여나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혹여나 우리가 조금 내가 이렇게 좀 이번에 기획 정말 잘했어.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정작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뭐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순간 그 뒤편으로 들어오는 마음, 아 그래 내가 이번에 너무나도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진 않은지 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뜻대로 다 행하게 돼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하면서 온 밤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사울 왕이 저렇게 되었는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사울 왕의 인격과 신앙의 첫 출발은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 따랐던 자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의 인격은 자신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을 우리들의 유익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항상 자기 유익이라는 중심을 걸어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한마디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과 제사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 그냥 어떤 행위인 제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순제 듣기. 순제 듣기.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암송 잘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순제 듣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제 듣기 다 외우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순제 듣기.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예배 행위보다 더 낫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리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가 없다라면 여러분들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옆에 사람들 한번. 네.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죠. 네. 그러나 옆에 사람들의 신앙,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신앙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믿음 생활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몸부림침과 또 자신의 하나님 앞에 다뤄감을 배우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뤄갈 때 성장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하다가 혼자 빠져나가 보십시오. 개인의 삶에 아무도 없는 은밀한 그런 내 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격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뜻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즉시 온전하게 드리는 그 순종,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도 억지로 잠시만요, 제 일을 좀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갈게요,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때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출발이며 순종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순종은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순종. 이 세상에는 정말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끼리는 내가 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작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작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 뛰어나고 누구 하나 더 크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을 큰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누군가 우리 삶에 진심으로 조언하고 멘토링을 해줄 때,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저 꼰대라고 취급해버리고 그 말을 그냥 흘려내버리죠. 귀를 닫아버리겠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사울이 있죠. 신약 시대에 나오는 사울, 바울이 계명하기 전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주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정말 작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 정말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식이면 지식, 집안이면 집안, 여러 가지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울과 반대로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죠. 바른 인간관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인간관계 안에서도 서로 더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죠. 나보다 크고 나보다 작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스스로 작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순간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지보다 내가 뛰어날 수는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작은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순종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이어야 돼요.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듣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는 것은 그냥 이유 없는 순종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뭘 그렇게 이유를 많이도 다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일 때문에 계속해서 변명하기를 급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을,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과 또 짐승을 다, 사람이며 짐승 모두 다 전멸해라, 죽여라 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뭘 남겨놨습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아각 왕과 좋은 소와 또 살찐 양 살려뒀어요. 그러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빼놓은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빼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제사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면 모든 것을 다 진멸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내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한 내 욕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죠.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을 하나님 앞에 항상 말해요. 이래서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이런 변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셔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축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변명하지 않는 순종이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그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데 있어서도 자꾸 뭐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이 변명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고질병과도 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변명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라고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자꾸 지저분하게, 하나님도 알고 자신의 양심도 알고 있는데도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내가 따로 빼놓은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고집하면서 완악한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완악한 모습.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 다윗을 왜 그렇게 그 다윗의 신앙을 높여 사는 것일까요? 물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죠. 그러나 큰 죄를 저질렀죠.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밧세바와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경고했죠. 그때 그 왕자에서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는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한,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다 아는데도 계속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실 사울의 언행과 사울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돌아보면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에도 잘 나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도 잘하고 잘 섬깁니다. 두루두루 잘 관계하고 그렇게 잘해요. 겉으로는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런 신앙의 행위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1:1의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인가를 풀어내야만 할 때, 정말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23절에 말하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완고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인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지위가 우선되어서 그것이 먼저인 것을 뜻하죠. 어찌 보면 결국 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뭐 특별히 어떤 형상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을 하고 점을 치고 뭐 이단을 따르는 것, 이런 것만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 잘하면 마치 신앙이 꽤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친밀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신앙의 행위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크다는 그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나는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봉사 좀 한다고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 우리가 큰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즉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성취감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교 활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예배드리고,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공동체 가운데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모태 신앙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정말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나의 뜻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세상 정욕이 넘치지 않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의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점치는 우상 숭배와도 같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런 마음들이 앞서게 된다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꼰대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시콜콜한 누구나 다 아는, 뻔히 아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말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물론 그렇지, 말씀은 그렇지, 답정 너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정말 내 삶의 약으로, 내 삶의 해답의 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뭐 오늘 설교 괜찮네, 뭐 아니면 뭐 오늘 나랑 좀 별로 적용점이 없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깊이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실까?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그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 변명하지 않고 다른 것 따지지 않고 내 상황, 내 현실, 그런 조건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크고도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가리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립니다. 영원히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을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 안에 예 주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영원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내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지금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어떤 행위보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과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이끌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삶이 간증의 삶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